2024년 2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앞, 문 앞까지도 들어서서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원했고 또한 병자들은 와서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4사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중풍병자를요,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노력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중풍병자 한 명을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지요.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구나. 그럼 우리는 할 만큼 했어. 라고 그냥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지붕을 뜯으면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좀 무리한 일이 아닐까? 이건 욕먹는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애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자 하는 이들의 열심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처지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장 5절에서 보면은 이것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장 5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지 생각에서 멈추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행함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움직여 갔던 겁니다.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모든 고통이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로 그에게 고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죄의 증상뿐만 아니라 그의 죄의 모든 근원, 그 뿌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제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병의 증상을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의 근원인 그 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증상뿐만 아니라 그의 병의 근원까지도 완전히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고 치료자이셨던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에게 죄사함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겠죠. 무리들도 보고 있었지만 또한 어떤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행함과 능력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의 죄라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8절 보면은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믿지 않아요. 주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대로 보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병고침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구나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진정한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진정한 치료자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을 하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동일하게 보았지만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리가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진정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